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7절부터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 참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시간에 또 우리 가일 권사가 정말 이렇게 조안해서 힘차게 또 우리 신금을 올리네요. 우리 동국교회가 오직 복음을 올리는 게 30년입니다. 52살에 제가 시작했는데 제가 시작했다는 것은 동국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저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오직 복음을 올인하기 위해서 저를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만 아니고 우리 교회 사실적으로 이런 모든 교육자들, 종직자들, 렘넌트까지도 이 복음 속으로 올인해 왔습니다. 5년 돼가지고 증거 왔죠. 진짜 반석이 역사. 그때 성도들이 막 이 복음에 충격받고 행복하다고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막 불어나니까 예배당이 비좁아가지고 하나님 교회 짓겠다니까 교회 짓지 말래요. 교회 지으면 숫자는 많이 올지 모르지만은 기존 교회같이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전해서 그러면서 20년만 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라. 그때 그러면 5년 했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8년 했고, 그러면 결국은 7년만 더 하면 20년입니다. 눈치채고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올인해 들어갔죠. 한 20년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라 하실까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보여줬습니다. 안디옥 교회 보니까 집중 훈련 받고 순회 나갔다는 거.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주의 서평 목사님 현장을 가보고 또 솔로몬의 현장도 가보고 갔다 와서 이제는 순회를 시작했지요. 그때 그 오세안의 서평 목사와 같이 계속 순회했던 유일교회 우리 이혜란 목사님 좀 부탁했어요. 우리 시작하자. 그때 우리 뚜껑은 우리 서평 목사님이 제주에서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여수로 해서 1년에 한 10번 정도는 계속 갔습니다. 첫 해에 우리가 그때 한참 묘 목사님이 영접운동 하락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4,600명 굉장했습니다. 영접이라는 그냥 되는 거 아니지요. 특히 전도자들을 움직여서 영접은 또 틀리죠. 해마다 3,000명, 4,000명씩 5년 동안이에요. 지속해서 멈추지 않고 굉장한 순회를 했습니다. 3년 딱 되니까 절대 전도제자가 보여요. 이야. 사실은 그 당시에 메시지도 글 나왔습니다. 절대 전도제자가 있다는 거. 진짜 계속 순회 속에 이 전도자들 포럼이라든지 그 예배 중심이나 기도 중심이나 현장에 올인오면서 포럼을 보면서요. 저분이 바로 절대자구나. 제주도에서 캠프할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갔는데 건사 서희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보는 순간에 쟤들이 절대제자다. 그런데 웃으면서 당신은 절대제자를 같으니까 날 보고 목사님 영안이 빨래요. 보입니다. 왜? 보이게 돼 있잖아요. 계속 현장 속에 올인하면서 저는 참 감사했지요. 그런데 결국은 금년에 저도 30년, 우리 동국계 성도도 30년 복음 속으로 이렇게 올인하는데 아마 내 생애에서 가장 축복된 해. 그냥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끝장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모시고도 끝장을 못 봤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나도 이제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 결단하고 하나님께 인원해서 30년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금년은 틀립니다. 금년은 왜 틀리냐? 제가 벌써 27, 8년부터 서슬 진짜 다 끝났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계속 올인해 들어갈 적에 먼저 증거를 준 것이 고난의 주님이 오셔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했다는 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대로 끝났구나. 그게 내게 선명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이젠 죄하고 나 상관없구나. 난 세상하고 상관없구나. 나는 사단하고 끝났구나. 이게 가슴을 막 치는 거 있죠. 막 세상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의 주님을 통해서 그 세 가지 근본 문제만 아니고 나의 정체성이 막 발견되는 거 있죠.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사실적으로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결국은 금년에 원단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려 하면서 1, 2, 3강이 바로 그겁니다. 아마 금년에 우리 교회로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사실화되었잖아요. 제게 가슴을 탁 친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 다메섹 동산에 부활의 주님 만나고 끝을 본 거예요. 결론을 봤단 말이에요. 복음만 결론 난 것이 아니고 바로 미션을 줬어요. 이방과 임금들과 네 백성을 위하여서 전도자야.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시간 낭비할 리 없다. 그동안에 복음 많이 들었고 사실은 많이 됐고 이젠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린 7천에 대해서 이미 벌써 20년 전에 하나님 이 교회에다가 일꾼 찾으라고 해놓고 한 2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전도자만 보내달라고 한 2년 동안 집중 기도했더만 2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나라가 너무 많다. 지역이 많다. 지금 세계는 한 동네다. 이제 전문을 찾아라. 전문을 찾아서 정문을 투입시키면 세계 곳곳 구석구석에 다 들어간다. 사보엘 같이 정치, 영적 지도자 세우면 정치 지도자를 다 세우면 세계 보고가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는 거 있죠. 저는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선지자로서 장래일 되어질 일을 다 보여줍니다. 저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왔잖아요. 아마 이 세 가지면 끝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결론 안 나면 소용없습니다. 전략이요. 전략 아십니까?
전략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3년 동안 고은생에서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분이 전략 다 가지고 있죠. 그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왔어요. 내 안에서 당신이 공생하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요, 이번 상강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결론 날 사람은 결론 나고 또 결론 안 난 사람은 금년 내로 이제 완전 복음의 결론 나고 시간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원단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경아 그래요. 아빠 너무 힘이 있어. 내가 힘을 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복음을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파워 있게 나가잖아요.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무엇입니까? 원색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을 내는 겁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복음 아니면요, 사탄의 존재가 가지고 놉니다. 우리를 가지고 놀았잖아요. 우리를 갖다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놨잖아요. 그걸 꺾을 수 있고 그걸 파괴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연조 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 간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 정말 이 원색 복음, 천사보다도 못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인데 이 비교가 됩니까? 결국은 우리를 갖다 인생의 결론을 주려니까 천사보다 못하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을 내는 거죠. 이건 회복을 위한 메시지죠. 모든 것 회복입니다. 모든 것 회복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다는 거. 물론 내 인생 근본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복의 근도 됐지만은 원래 하나님 만든 인간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리스도께서 회복할 적에 나를 완전히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했구나. 이게 막 가슴을 치는 거죠. 전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엮어줬어요. 예수 믿을 그때부터. 역시 복의 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고난의 주님으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끝내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 가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뭐 옛날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보좌가 어딥니까? 영존 세계, 크고 온전한 세계,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건 손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이건 영존 세계입니다. 이제 이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회복하고 끝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디 갔습니까?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뭐합니까? 역시 고난의 주님이 와서서 왕선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견문 문제 해결한 같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왕선자 제사장 일을 합니다. 이건 또 틀리죠. 이 제사장의 일은 보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서밋을 누리는 거고
왕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왕입니다. 서밋입니다. 서밋을 누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존재지요. 여기는 회복이고 여기는 누림이죠. 오늘 상강에서는요,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입니다. 이제 이 복종돼야 될 겁니까?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만물을 만드신 이 그리스도께서 사탄이가 틈타가지고 아담을 갖다 무너뜨려가지고 이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강에서 이제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인으로 쓰는 겁니다. 정인이 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알고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하고 해당이 됩니다. 제게도 끝났어요. 제게 지금 보좌에 계신 왕선자 제사장을 통해서 엮어가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 혼자서도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들을 통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 땅을 갖다가 짓밟고 있고 무너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의 세를 꺾습니다. 정사건세 모든 것 다. 그러면서 결국은 종국에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이 그래도 발 앞에 복종하는 정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도움 받으라.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연조를 가지고 보는 거 아닙니다. 이 바이블을 깨달고 믿고 하는 것은 전부 성의 역사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발 아래 복종하였음, 복종하였음, 하였음입니다. 하였음과 우리는 정인입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아직도 못 봤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 이미 다 복종되었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가나안의 정복을 봅시다. 가나안의 정복. 가나안의 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의 정복을 그리스도께 했는데, 사실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서 벗게 여기에 제사장이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어디로? 벗게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의 뒤를 벗게 따라가잖아요. 이게 결국은 가나안 정복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먼저 가서 정복하는 거죠. 말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볼 적에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먼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일어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만물은 그리스도께 복종되었습니다. 이미
만물은 그리스도께 복종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모세에게 벌써 호렙산에서 복음 깨닫고 바로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살리 네가 내려가라 할 적에 이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벌써 하나님은 모세가 가기 전에 벌써 그 땅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찾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12절입니다. 이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밟는 땅은 이미 주었노라. 주은 겁니다. 이미 벌써 그리스도에 복종한 겁니다. 여호수아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었노라. 아니, 말도 안 디뎠는데 주었노라. 이미 주님께서 이미 그도로 말하면 완전 복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실화되느냐?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어떤 사람이냐? 유월절 피 바른 사람입니다. 이 피 바른 사람, 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피 바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들 발 앞에 무릎 꿇었다. 다 끝났다. 복종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막을 누리는 자, 성막을 누리는 자,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온 사람, 이제 광야에서 성막, 하늘나라 모형이죠.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성막을 누린 자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성막을 누린 자에게. 어떻게 보면 보좌를 누리는 거죠. 보좌. 이 사람들이 벌써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가나안이 정복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 그런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선악과 손대지 마. 되면 죽어.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말씀을 그냥 벌로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에 대한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밥 준다. 들풀도 공주의 감옥에도 있는데 하물며 내릴까 보냐. 밥 준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었습니다. 아, 이제 밥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 밥 준다네. 그걸 교회에서 읽다가요, 그럼 밥은 이제 하나님이 챙겼다. 3일 후에 아침에 때거리가 없었어요. 집사람이 그래요.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 끼니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쌀 없는 거 아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아침에 하나님 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봐요.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밥 하나 못 먹어가지고 세상에 맨날 머리 받고 돈 몇 푼 버려가지고 식구들 먹고 살고 그거 하잖아요. 돈도 하나님 주신다. 제가 돈을 얻은 이유는 어떤지 압니까?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 안 그래도 우린 7년 동안 내가 집을 갖다 팽개쳤는데 자꾸 돈을 빼앗아가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우리 집에 지금 내가 7년 동안 팽개주고 돈도 안 갖다 줬는데 이걸 모르실까? 그런데 얼마나 강하게 내가 월급 받는 몇 푼도 안 되는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감성도 했지만은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 내가 우리 집에는 내가 식기로 쌀 하나 팔아주고 아주 기본 반찬 조금 사다 주고 제가 돈 다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집사람이 사실 이것 때문에 더 상처가 오래 갔습니다. 이제 사람 될 줄 알았더만은 예수에 미쳐가지고 옛날에 술에 미치더만 예수에 미쳐버렸네. 사실은 집사람의 상처가 자기는 돈에 대한 아쉬운 건데 월급 타고 오면 집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슬슬 1년 지나가니까요 돈을 주는 거 있죠.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뭘 생각합니까? 아, 돈은 내게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돈을 빼앗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돈 걱정은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자녀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챙겨야 되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정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제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전부 말씀 속에 응답과 사실로 하나님 엮어주었어요. 자,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요단이 복종했어요. 요단이 복종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요단 강물이 벗개가 가니까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가니까 요단 강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리고가 복종했다니까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굉장한 겁니까? 심지어는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뭘 말합니까? 복종했단 말입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벌써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주었노라.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런 요단강이 멈춰야 되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고 전열 태양과 달이 멈춰야 됩니다. 이미 벌써 약속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가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행진의 언약의 현장에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오셨죠. 이분이 공생에 왔어요. 공생에 육신을 입고 왔죠. 왔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사실은요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입니다. 이분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이 복종했죠. 발 아래 복종했습니다. 발 아래 만물이 복종했습니다. 복종했지요. 세상에 이 예수님께 천사가 복종 정도는 아니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천만 천사를 움직였습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천사가 수종들이죠. 그러면서 귀신이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7절에 귀신이 복종했다니까요.
귀신이 복종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 다 복종한 겁니다. 이 귀신이 복종했지요.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밑에 누워 있는데 이러면 바람과 물이 막 겹쳐오는 거예요.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바람을 꾸짖고 물, 세상에 이 바람이, 물이 예수님께 복종했어요. 마태복음 4장 41절입니다. 복종했다니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럼 물이 잔잔해진 거예요.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정말 참 우리는요, 정말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만물이 복종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요, 주님이 요구한 건 믿음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입니다. 참 중요하죠. 이 믿음입니다. 6월절 피를 바른 나에게 결국 가나안은 복종한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믿음입니다. 너희에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야 너희들이 내가 지금 사람 살리고 병든 자, 또 실제로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또 그리면서 내가 제자 찾고 세우고 내가 하는 줄 아나?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2절에 내가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며. 와, 굉장한 겁니다, 이거. 내가 그날에는 너희 안에서 내가 아버지를 할 거다. 굉장한 말 아닙니까?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인을 살리셔야 했습니다. 생명운동이죠. 예수님은 생명운동, 요한복음이죠. 그러면서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자랍니다. 이 제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진짜 예수는 그렇더란 이 고백 속에서 그러면서 치유 역사를 하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가지고 그러고 성공자에게 이 복음에 답을 주는 거죠. 결국은요, 공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 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했습니다. 묘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또 너희는 나보다 더 큰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 큰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보다 자기가 잘한 것 같죠. 자기가 한 것 같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나 하나도 엮을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공생의 축복을 사실로 이제 정의로 써야 되겠죠. 공생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죠. 정말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셨고, 이제 내 안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있잖아요. 제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벌써 옛날부터 깨달았어요. 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제자 찾구나. 근데 이건 벌써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의 인도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 알았죠.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입니다. 참 그렇지요. 모든 천사가 주님께 경배하지요. 복종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에 경배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모든 원수가, 아십니까? 모든 원수가 예수님께 발등상 된다. 복종하는 경우, 완전히 복종하는 거죠.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원수는.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복종했다. 만물이 복종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이제 질서가 회복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8절이죠. 이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인간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있던 모든 문제를 회복하고 사단을 끄끄러 오셨고, 그분은 지금 보좌에 계십니다. 제가 보좌의 축복을 받을 때 내 한 사람을 가지고도 전 세계 흑암의 세력 다 끌고 수 있다는 확신이 왔어요. 누구에게? 이 만물이 있다. 그리스도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는 이건 잘입니다. 우리는 자꾸 겁을 내요. 저는 그랬거든요. 성경보다 보니 이사야 40장에 저런 열국들, 저런 미국같이, 저런 정말 중국 같은 대국들, 저거는 통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된다. 믿어지는 게 있죠. 그게 믿어져요. 사람이 얼마나 담이 크고 간띠가 큰지요. 믿어지는 거 있죠. 믿어지는 거. 여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만물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가라 이래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래요. 모든 민족에 가라.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무엇 때문에? 만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네가 공생에 오신 주님이 하신 일,
응답받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복음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 일에 대한 응답받기 위해서 네가 모든 족속에 가라 말입니다. 항상 우리 쳐다봐요. 고린도에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게 사람도 아니야. 돈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남들에게 멸시 천대받지요, 자기는 모자라지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안 씁니다. 이런 사람을 써야 자기를 쳐다볼지는 도저히 아닌데 여기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믿음과 은혜를 주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내놓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꺾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쳐다봅니다. 가진 것 없다고. 정말 가진 것 없습니까? 아버지 것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이 와 있습니까? 7천 제자를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돈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는 보좌에. 이게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양로의 교회들 같이 교육자 이래 못 세웁니다. 금년에도 목사 4명, 내년에 목사 5명, 그 후년에도 목사 한 4명 해마다 세웁니다.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헌금 몇 푼 안 되는데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요, 쓰는 놈이 임자야. 아멘입니까? 쓰는 믿음이 있어 쓰세요. 하나님 내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지. 하나님 내게 다 줬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맨날 돈 없다 하고 아주 불쌍하게 인생 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많이 믿어가 아니고 예수 믿는 불교를 만에 밥도 얻어먹고 돈도 얻어쓰고 오산에 가서 3년 동안에 사례비 한 푼 안 받아도 오히려 더 잘 먹었어요. 왜 사람 쳐다봅니까? 도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복종시키고 정복해두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질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이 강의에서 보좌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70분 넘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 강의, 이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이 말씀, 이제 여러분 전도자는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이 민족, 세계, 열방 끝까지 가라입니다. 왜? 이미 굴복시켜 놨기 때문에.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공생에 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엮어갈 거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갈 거니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마지막 시간에 정말 만물이 그래도 발 아래 복종해서 그 정의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도 법궤 따라 말씀 따라갈 적에 모든 것이 복종하고 열렸습니다. 공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래도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켰습니다. 이제 공생의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같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공생에서 하신 사복음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때 이제 민족, 세계,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엮어가고 이 일을 할 적에 수정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원단 1, 2, 3각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북교회가 금년 계기로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동북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는
이런 전도운동, 제자운동, 7.0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단체와 더불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제주동북계, 안산동북계, 우리 수원동북계, 죽전동북계, 우리 강북동북계 파송된 모든 선교사의 현장에 이런 사실적인 모든 것이 복종하면서 놀라운 전도의 운동이, 생명운동이,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